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에 대한 해설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6장은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표적 이후에 그 사건과 연관된 논쟁과 설교와 해설을 통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단지 주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거나 작은 것을 드렸더니 큰 일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증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우리에게 양식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사람들이 필요에 비해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여줍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가진 것이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친히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베테랑 어부들로서 바다에 대해서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실력과 지혜가 아무 소용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날이 저물고 나서 바다에 내려갔고 바다를 건널 때는 이미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의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많은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 앞에서 마치 바다가 처음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줍니다.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리들을 향한 표적이었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제자들만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무력함,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한다면 이 사건은 구원받은 신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능력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과 지혜, 손에 익은 익숙한 도구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과 더불어 살펴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매우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한 지 한참 시간이 흘러 어두워졌을 때,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고 대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몰려오는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여리쯤 가다가 어떤 사람의 형체가 배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고에이미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람과 파도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기적 장면에서 시편 107편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27절부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내가 시편 107편의 여호와다, 너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광풍을 잠잠케 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 운명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주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21절에서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장으로 모시면 우리는 곧 그토록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아무리 인생이 거친 광야 같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풍랑과 파도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은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랑의 바다를 건너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복된 삶은 결국에는 복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를 타고 안전하게 항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지나야 하지만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에 정해진 때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모든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풍파많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견뎌낸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단순히 풍랑과 파도를 피하거나 이겨내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풍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폭풍 치는 바다 위를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온몸으로 풍랑과 파도를 견디며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감사,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항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는 큰 파도와 바람을 이용해 우리를 목적지로 더욱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바람과 파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 배에 선장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이며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 외치시는 선장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능력,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9절에서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멀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모여든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살살 달래면서 교정하시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욕망,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고 떡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열심이 참된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표적은 마치 표지판처럼 무언가를 가리키며 표적을 통해 본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바라보며 붙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당장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떡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선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원하고 믿고 의지할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먹고 잠시 배부를 떡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먹으며 영원하고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으러 바다 건너에 온 열심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먹고 살자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나를 찾는다면 너희는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배부름의 욕구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아 바다 건너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분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뛰어들지만 영생을 위해 산다는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그만큼의 열정과 용기와 희생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표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일시적인 지상에서 끝나게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남게 될 참된 가치를 말합니다. 혹시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열정을 쏟고 노력하면서도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는 그만큼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세상과 담을 쌓고 영적인 일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불리셨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일과 모든 직업을 부정하고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썩어질 양식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되 이것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로서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이 모든 선물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리되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좋은 것들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지하는 감사의 삶,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잘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서 영생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서 영생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9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일, 곧 믿는 일을 내가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인생을 낭비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더욱 사모하며 참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만족, 유한한 양식을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 큰 열정과 열심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